소문을 듣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얘들아, 스바의 여왕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단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스바의 여왕에게 주었지. 스바의 여왕이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간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애들이 몇 명이 좀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학생 한 명이, 남자아이가 손을 들더니 하나님이요 이라는 거예요. 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옆에 있던 김세림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게, 자기도 몰랐던 그 놀라운 정답을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스바의 여왕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 오늘 이 축복된 주의 날에 우리 모두도 풍성히 누리고, 특별히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필리핀 이웃들도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냐면,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불안전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 불안전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참 우리 형편도 모르고 속편한 이야기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득하거나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염려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참 예수님은 속편한, 참 말은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서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는 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늘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31절과 32절에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딱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혹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시 세상의 염려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까요?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염려는 누가 하는 거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오늘 필리핀 자매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저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걱정인가? 우리가 오늘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것인가? 외국 사람들은 다 염려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려하면 안 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어떤 나라냐, 국적이 뭐냐, 이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적이 한국 사람이냐, 필리핀 사람이냐, 혹은 스리랑카 사람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이방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도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들도 한계가 있고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들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나 우리나 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불신자들도 다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돌아볼 아버지가 있는 사람, 돌아볼 아버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세상의 사람들을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염려를 하고 사십니까? 염려가 되지만 염려 없이 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돌아봐 줄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봐주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저 피어있는 꽃과 그리고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챙겨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몸은 병들고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 혹은 그런 염려와 그런 모든 불신의 어두운 그늘 밑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며 너를 챙겨주는 하늘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염려하는 것이 계십니까?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이런 염려와 근심,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불안전하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그늘 가운데 완전히 짓눌려서 완전히 짜부러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염려를 떨쳐버리고 싶고 근심되는 것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것이 자꾸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당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마음에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문제가, 염려가, 걱정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시험 치는데, 내일 당장 중요한 거래처와 어떤 사업 관계가 있는데, 내일 회사에서 또 나에게 이런저런 과업을 줄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막 고민도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것은 다 누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불신자들,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늘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을 버려라. 얼굴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을 찾고 어깨를 펴고 마음에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움츠러들거나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소망이 자꾸 찌부러지고 짜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마음들이 더욱더 생동감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염려를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혼자서 이 세상을 다 헤쳐나가는, 자기의 문제를 혼자서 다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이 태산과 같은 문제, 그리고 홍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산과 같은 문제, 이 광야와 같은 문제, 이 홍해와 같은 문제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태산 가운데 소망의 터널을 뚫어 주실 것이고 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고 이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실 분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앞을 어두운 안개처럼 가득 덮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마추어 비행사가 조그만한 경비행기를 몰고 비행기를 이렇게 하늘로 운전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에 기능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통신도 안 되고 모든 전기 어떤 기능 관계들이 다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비행장의 활주로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통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주로가 있는 그 비행장에는 뭐 그냥 조그만한 비행장이에요. 뭐 우리나라 뭐 대구나 뭐 부산 이런 비행장이 아니고 조그만한 비행장인데 그 시간대는 뭐 연락된 것이 없어서 전기를 다 끄고 활주로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이 비행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착륙을 해야 되는데 활주로에 불은 하나도 없고 뭐 활주로에 불이 들어와야 저녁에 야간에 착륙을 할 텐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처박히면 그냥 죽는 거죠. 뭐 통신이 되면 뭐 불을 켜달라고 할 텐데 통신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중에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저 활주로가 있는 그 관제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하는 날이 아닌데 두 사람이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비행장에 전기가 다 고장이 나서 활주로에 불을 켤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공항 관계자가 그때는 여기 이 비상장치를 누르면 불이 켜집니다 하면서 눌렀어요. 그러니까 활주로에 불이 갑자기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그 불이 들어온 동안 그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하게 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앞에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지휘하는 우리 지휘자님이나 찬양대장님이나 혹은 찬양대원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70, 80을 살아오시고 혹은 젊은 청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나를 낳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속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나랑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 감정과 내 속에 있는 DNA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런 염려들을 다 버리고 나에게 맡겨라. 그러게 하면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염려가 되는 것은 문제가 내 앞에 생겼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들이 자꾸 작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야가 자꾸 좁아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는데 물 위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 발밑에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형편은, 문제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크게 봐요. 우와, 이건 내 감당 못하겠다. 우와, 이건 나 이기지 못하겠다. 아니,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상황보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소망들이 자꾸 작아지고 희미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그분을 향한 그런 신뢰의 마음들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그냥 파란 하늘만 보지 말고 그 파란 하늘, 그 모든 우주, 그 모든 공간을 지배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인생길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내 혼자 걸어갈 때는 이 인생의 걸음들이 무력하고 힘들어요. 지치고 낙심돼요. 그러나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마음 가운데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동행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염려, 근심 떨쳐버리고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고통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이 세상 어느 것이 우리를 침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절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내가 내딛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릴 적에 걸음마 할 때 여러분들 내버려 두셨어요? 아닐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혹은 넘어질까 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방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 다시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다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이방인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되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나의 이 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길을 얼마든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신분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사전에 이야기가 조금 안 됐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5장 찬양 준비하시고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저하고 같이 여기에 줄 딱 서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십시오. 자, 나오세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막 영어 한글이 섞여 있고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쇄물을 제가 줘서 그렇습니다. 방금 봉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